1월 9일 주님의 교회 말씀 묵상입니다. 신명기 4장 15절에서 24절 말씀.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기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어족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또 그리하여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쇠풀무불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오늘과 같아도 여호와께서 너희로 말미암아 내게 진노하사 내게 요단을 건너지 못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고 맹세하셨은즉 나는 이 땅에서 죽고 요단을 건너지 못하려니와 너희는 건너가서 그 아름다운 땅을 얻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샬롬. 오늘도 새날을 허락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힘은 우리에게서 나오지 않고 하나님께서 비롯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깊이 경험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신명기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긴 모세의 유언이죠. 1장에서 3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에서 떨어진 존재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언약을 통해서 성취된 민족이며 그들이 출애굽의 모든 기적의 과정과 또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이 어떠했는지 그리고 지금의 모압 평지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과정들을 회고하며 기록하고 있습니다. 과거를 통해 얻게 되는 교훈을 우리가 돌아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나 4장부터는 분위기가 조금 바뀝니다.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새롭게 들어갈 땅을 얻고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는 것입니다. 세상과는 전혀 다른 방법이죠. 세상에서는 어떻게 새로운 땅을 정복하나요? 군사력을 높여야 합니다. 강인한 훈련과 전략을 통해 땅을 확장시켜 나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군대는 전혀 다르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방식은 세상과는 다릅니다. 무엇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는 것입니다. 또 이것이 가감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것에 더하거나 빼지 않는 것, 이거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자세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떠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내가 때로는 동의하는 부분들은 기꺼이 순종하지만 동의되지 않는 부분들, 마음이 내키지 않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다면 부분적으로 빼고 순종할 때가 있지는 않으신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부분적인 순종이 아니라 완전한 순종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때 부분적으로 이루신 것이 아니라 완전한 순종으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또한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을 위해서 몸부림쳐야 하는 것이죠. 그러한 절대적인 순종의 대표적인 예를 든 것이 무엇입니까? 15절부터 우상 숭배에 대한 이야기들을 언급합니다.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너희가 전혀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모습을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우리 하나님은 형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인격적으로 찾아오셨고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셔서 한 민족을 만드시고 그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통해 일하시고 계셨습니다. 그 약속을 성취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23절과 24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상을 만든 대표적인 사건이 있죠.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금송아지를 만들 때 그 형상을 가지고 다른 신을 섬기겠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내려오지 않자 자신들을 구원할 그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기억하자라고 한 것입니다. 얼핏 보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셨습니다. 형상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이 말씀,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형상으로 비교할 수 없는 전혀 다른 존재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도 금송아지를 만드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많은 모습들이 존재합니다. 팀 켈러가 쓴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모습이 얼마나 많은 영역 속에서 나타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의 내면에 금송아지가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녀가 될 수도 있고 사랑, 어떤 돈, 성취,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우상의 형상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슬픔과 절망의 차이에 대한 부분이 참 마음에 와닿는데요. 여러분, 슬픔은 우리가 위로받을 수 있는 고통입니다. 여러 좋은 것들 중에서 하나를 잃었을 때만 찾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망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위로받을 길이 전혀 없습니다. 궁극적으로 믿고 의지했던 것이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다른 것은 없어도 이것만큼은 꼭 있어야 돼 라고 이야기했던 그 붙들고 있는 그것이 상실되었을 때 우리 안에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고 평안함은 사라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요? 하나님보다 다른 어떠한 것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우리가 세상의 것에 집중하며 그것을 추구하며 따라가다 보면 결국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형상을 만들고 이것이 하나님인 것처럼 섬기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무당이 신전을 만드는 것처럼 외형적인 우상 숭배를 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처럼 믿고 따라가는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이 될 수 있고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면서도 또 흔들릴 수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형상들을 만들어내는 잘못된 유사품들을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만들어지고 있는 여러 하나님을 대체하는 형상은 무엇입니까? 과거에 다 없어졌다고 생각했는데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피어오르는 탐심과 유혹들은 무엇입니까? 너무나도 쉽게 무너질 수 있고 또 넘어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다른 어떠한 형상이 아니라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약속하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때 새롭게 정복해야 될 가나안 땅에서도 말씀 안에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24년도 새로운 한 해를 믿음으로 걸어가면서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게 되는 많은 유혹과 혼란 속에서 말씀이 우리를 붙들고 그 말씀 안에 무장되어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도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여전히 우리는 말씀 안에 거하기를 사모하지만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유혹하는 여러 상황들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이 빼앗기고 또 그것을 따라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직 말씀으로 무장되어 이 땅에서의 하나님만이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확신하며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또 교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